지난주에 이어서 회개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 요소를 살펴볼 텐데, 회개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성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가 있는데, 먼저 지성적 요소를 보시면 회개에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생 전에는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고 또 내가 가장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중생 후에는 자신의 생활이 죄악과 또 온갖 부정에 빠져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전의 인생은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나오는 모든 악을 행한다 그랬는데, 29절 31절 말씀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자들이 바로 중생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생 후의 인생은 로마서 3장 27절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자인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전에는 제가 참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그때는 중생 전에 내가 나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중생 이후에는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나같이 못난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지성적인 요소가 있고, 또 감정적 요소를 보시면 회개에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흉악한 죄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눈물 흘려 통해 자복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중생 이후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되고, 거기에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시편 51편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정말 다윗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또 통해 자복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통해 자복하게 되는데, 그렇게 운다고 해서 모두가 참 회개에 이르는 것은 또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뉘우친다고 하는 용어 메타멜로마이가 있는데, 이는 단순한 후회, 뉘우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판 후에 일시적으로 뉘우친 행위가 바로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는데, 그런 뉘우침은 참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군중 심리의 분위기에서 오는 울음, 저도 한번 경험했는데, 중학교 때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이제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군지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는데, 한번 이제 서울의 장충체육관에서 목요일에 저녁에 찬양 집회가 있는데 거기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처음이었죠. 그런 집회에 참석한 게 처음이었는데, 체육관이 꽉 찰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 아니죠. 또 보시면 인생의 신세 한 편에서 나오는 단순한 감정적 뉘우침, 영화
밀양을 보셨습니까? 혹시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주인공이 남편을 잃고 이제 3살 된 아이와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냈던 학원차 운전기사였는지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남은 게 없죠. 그 여인에게는 너무 참 어이가 없고 참 이렇게 참 비통한 그런 심정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대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 여인이 막 서럽고 원통하니까 목 놓아서 막 서럽게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열심히 뭐 구역 예배도 드리고 같이 열심히 그러니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함께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그 여인 앞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냐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후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이제 자신의 인생의 신세한탄에서 나오는 교회 가서 목 놓아 울었던 그런 울음을 울었다고 해서 그 여인이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시적인 눈물 흘림은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지적 요소 보시면 회개에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전의 그 삶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지성적인 변화죠. 그 다음에 통해 자복을 하는 것, 감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완전한 해결가 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죄를 안 짓고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결단력 있는 의지와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그 안에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싸우는 것을 영적 격투에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사들이 서로 피 흘리기까지 싸웠듯이 성도들 역시 죄에 대항해서 싸우되 죽기까지 철저하게 대항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 구원의 과정의 다른 단계들과 회개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생과 회개와의 관계를 보시면 중생과 회개는 거의 동시적이지만 논리적인 순서상 중생이 먼저이고 회개가 나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중생 이전에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나타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죽은 영혼의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야 비로소 이제 회개로의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시의 죄인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지만 회개에 있어서는 수동적이기도 하고 능동적이기도 하다는 것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효과적 부르심과 회개와의 관계입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이죠. 이 회개는 내적 부르심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회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이 먼저이고 회개가 나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앙과 회개와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고유한 목적을 가진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적 계시의 진리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제공된 구원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께서 죄인을 회개케 하시면 죄인은 그 하나님의 구속적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중생케 안 하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죄인을 회개케 하셔서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또 그 죄를 자책하게 되며 그 죄로부터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말할 때 회개는 신앙보다 선행되는 것이나 동시성을 띌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회개의 세 가지 요소는 지성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 세 가지가 있죠. 이번 회개 요소에 대한 다음 설명 좀 맞는 것을 두 가지씩 골라서 괄호 안에 넣으십시오. 지성적 요소는 몇 번이죠? 2번, 5번이고요. 감정적 요소는요? 1번, 3번이고 의지적 요소는 4번, 6번입니다. 3번 문제 보시면 구원의 과정의 다른 단계들과 회개와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좀 맞는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1번 중생과 회개는 거의 동시적이나 논리적인 순서상 회개가 먼저이고 중생이 나중이다. 틀렸죠? X입니다. 2번 중생시 죄인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지만 회개에 있어서는 수동적이기도 하고 능동적이기도 하다. 맞죠? 회개는 내적 부르심의 직접적 결과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회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5번 진정한 신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적 계시의 진리를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제공된 구원을 인정하고 예수님 우리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6번 보시면 논리적으로 회개는 신앙보다 선행되는 것이나 동시성을 띌 수도 있다. 맞습니다. 4번 다음 성경 구절의 괄호함을 채우십시오. 1번에 뭐죠? 니은 깨달음이고, 2번에는 첫 번째로 말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3번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구역 모임 하실 때 기도하실 때에 밑에 있는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